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습들 또는 사고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그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내가 나름대로 내 삶의 사고의 방식들이 다 있다란 얘기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진리처럼 때로는 신봉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망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실 조금만 돌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가능성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회복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도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건 두 가지입니다. 권선징악과 인과율입니다. 이 권선징악은 착한 행동을 권장하고 악한 행동을 벌한다는 것이죠. 인과율은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며 원인이 어떤 결과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는 법칙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권면했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듣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 큰 죄를 지지 않았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 친구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고 또다시 세 명이 돌아가며 자기들이 가진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욥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과율, 권선징악이 법칙은 나에게 통하지 않으며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너희가 몇 가지 법칙 따위에 매여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대단함이 여기에 있어요. 욥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만약 너희 말대로라면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 주변에 심판받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오늘 7절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은 지금도 벌받지 않고 살아가고 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쓴 책 가운데 왜 좋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느냐입니다.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게 레바이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쓴 책이에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왜 나쁜 일이 생길까? 그런데 반면에 정말 저 사람은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 하는 일이 너무 다 잘 돼요. 자식도 잘 되고 되는 것보다 잘 돼. 어떻게 사업을 열면 다 잘 될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내가 믿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원인의 제공이 분명히 있었다면, 나쁜 원인이라면 그 결과가 나빠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9절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욥의 친구들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매가 악인들에게 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매로 다스리지 않고 그들의 집이 오히려 평안하다. 10절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하나님이 인과율에 따라 행동하신다면 악인들의 재산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야 하는데 악인들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불어난다. 아니, 악인들의 가축이 새끼를 베면 낙태하면 얼마나 좋겠어? 낙태하는 일도 없어요. 새끼를 낳으면서도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자에게는 문제가 생겨요. 세상사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욥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11절에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10자녀는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원인과 결과에만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생명의 수를 다하고 죽는다. 우리는 그들이 사고로 죽기를 바라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죽기를 원하지만 수많은 악인들은 천수를 다하고 죽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원인과 결과에 의한 권선징악이 일어나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이렇게 가리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이걸 더 강하게 가리키겠죠. 내가 선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수련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그 쓴 글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머리 숙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그 답을 드리고 싶은데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욥을 통하여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말대로 우리도 이런 질문과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풀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잘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육체를 가진 인간의 눈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보답을 받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한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중에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믿기에 이 인생의 몇십 년 길게는 80년 90년 100살의 삶이 영원한 삶에 비교했을 때 이건 비교도 될 수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의 보상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임에 나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이니까 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사순절이니까 마음을 먹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평생 내가 정말 새벽 제단을 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다고 내가 우월하다, 내가 훨씬 영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힘들지만 똑같은 이민 생활 가운데 주님께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지금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짝 새벽이 아니라 평생 새벽 한 사람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바보입니다. 왜 나와서 이렇게 누가 출석표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나오셨어요? 주무시지. 제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든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지키며 주를 위해 봉사한 그 마음과, 여러분 그건 마치 사도 바울이 불을 지나가는데도 타지 않아요. 타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남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처럼 억울할까요? 난 목사질 안 해요. 내가 무슨 돈을 못 벌어서 목사질 하는 줄 아세요? 나 아이디어 많아요. 돈 벌 생각 많아요. 뭘 하더라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요. 내가 굶어 죽을까 봐 목사질 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처음은 부르심이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코 끼었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목사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확실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우리처럼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린 정말 억울해요. 난 죽어서도 하늘 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꿈, 이 모든 것보다 더 위에 더 높은 꿈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잖아요. 백인들이 우리를 막 무시하고 맨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놀렸거든요. 차이니즈. 그거 정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태권도 연습하고 말이에요. 푸시업하고 말이에요. 몸을 막 키웠습니다. 안 맞으려고.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게 다 우리 아버지 땅이라는 거예요. 한국 땅도 아버지 땅, 미국 땅도 아버지 땅, 이 북미가 온 지구에 있는 땅이 누구 땅이요? 우리 아버지 땅이에요. 근데 쟤네들이 깜짝깜짝거려요. 지 땅이라고. 우리는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까불고 있다. 우리 아버지 땅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누구 땅이다, 내가 땅을 샀다, 이거 별로 이렇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혹시 땅 많이 사둔 분 계세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우리 아버지 땅이야. 그리고 이 땅 떠나시면 그분은 이 땅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자기 땅이니거든. 근데 나는 평생 내 아버지 땅이라고 믿고 살아요.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그래야 배탈 안 나죠. 그래야 배 안 아프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설명 없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다가 천수를 다하고 죽을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욥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고 수월에 내려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결국은 누가 심판하신다? 지금 너희들이 떠들고 있는 것으로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미국 말로 닥쳐라, 입 닥쳐라. 여러분 양안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한국 땅 가시면 제발 저 양안진 좀 갔다 오세요. 그런데 안 가시고 한국에 어디 갔다 오세요? 가시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조선 땅이 이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발전시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젊은 나이에 왔어요. 자기들 나라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미지의 동양 조선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꽃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청운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풍토병 때문에 조선 땅에서 꽃다운 젊음을 마친 분들이 많아요. 가장 가슴 아픈 묘원은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입니다. 묘지 앞에 2살 3개월 또는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한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생토록 권세를 누리도록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을 반드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스올에 내려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저 너머의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픈 참 가슴 아리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실패했거나 아니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거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 혹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로, 기회로,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의 번성에 마음이 흔들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모든 인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계획하시는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지만 또 알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과 남아공의 곽용섭 안성준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이희수 장로님, 막내 아드님, 우리 김수연 집사님, 남편 되신 이광환 집사님 바이패스 수술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의 육신의 또 아픔과 질병으로 또 참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